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그 예후가 있었는데 예후의 아들이 여호와하스, 또 여호와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도 지금 요아스인데요. 아달랴라는 여왕의 뒤를 이어서 숨겨둔 아들, 어린 아들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됐는데, 그 기간에 지금 이렇게 여호와하스와 요아스라는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떠했는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에 가면은 거기는 그냥 남유다 왕만 기록하고 있죠.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남북이 갈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두 지파만 이렇게 돼 있고,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신하 여로보암의 그 반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려 있는 지금 상태에서 계속 남북이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특징은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 영원히 그 위를 견고히 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행해주고 계시고, 북이스라엘은 다윗 언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까 나왔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에 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은 네 씨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창대하게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하는 그것이 이제 큰 흐름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사실을 되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금송아지 2마리를 베델과 단에다 두어서 하나님 대신 자꾸 그거를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태조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때부터 그 우상 숭배가 계속 지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하스 때도 징계를 받고, 또 요아스 때도 징계를 받고 그런 것이죠. 징계는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인 아람이라는 지금의 시리아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데, 여호아스 왕의 경우가 1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절에 여호아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고 계시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징계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 회개할 때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을지라도 돌아오는 순간만큼은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아스가 아주 지금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 구원자라는 것은 뒤에
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이제 죽고 되는데 그 엘리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특별히 그 요아스 뒤를 이은 요아스 왕 때는 엘리사가 뭐 활과 화살 뭐 이런 예언을 통해서 또 구원의 어떤 것도 미리 예언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리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이미 사사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하시는데, 구원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다시 옛날처럼 악을 범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또 징계를 하실 때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들어주시죠. 이게 7번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구하니까 이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도와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잘 되고 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간다는 것이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7절 읽어보시죠.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뭐 군대가 아주 조악하게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섬기니까 이런 또 어려움을 겪게 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과 이 회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무한정 은혜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쁜 상태에 죄를 졌을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 없는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아무리 어떤 상태에서도 회개하면 받는 은혜고, 또 은혜를 받다가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징계를 받는 것이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아스 왕의 경우에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여호아스가 죽고 이스라엘의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요아스가 다시 또 회개 비슷한 걸 합니다. 그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으려고 할 때 가서 슬퍼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그래서 엘리사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죽을 때 가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슬픔을 표현할 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뭐 아합 왕이나 그 선조들은 다 막 엘리야 엘리사 막 그렇게 대했는데,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으려고 할 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통해서 베푸실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죠. 활을 쏴라 동쪽을 향해서 쏘았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아벡이라는 아람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활을 이제 쏘고 화살들을 집어서 쏘나사들을 집어서 다시 땅을 쳐라. 이것은 그만큼 아람을 계속 진멸하겠다. 이런 사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아스 왕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는데 3번만 친 것입니다. 3번. 그랬더니 엘리사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6번을 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3번밖에 못 이깁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6번, 그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극적으로 받은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3번 겨우 치면 그거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3번만 쳐가지고 결국 3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마지막 2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야스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서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밖에 그 정도, 만약에 6번 했으면 아람을 거의 정복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다 그 아람들은 밑에 신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모반을 꾀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간 것인데, 이번 기회에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런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여기까지밖에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엘리사가 죽었지만은 엘리사의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이제 모압이 침입해서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그 막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엘리사 그 묘실에다 그냥 던지고 갔는데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 뼈에 딱 닿으니까 살아났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엘리사가 죽었지만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뒤에도 이렇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2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아스와 요아스 왕인데 공통점은 이들이 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회개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징계를 또 받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고 이왕 섬긴다고 하면 요아스 왕이 3번 쳐서 3번밖에 복을 못 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복, 은혜를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